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5대 지사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 6월절과 목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이 5번째 시간 이어서 오늘 6번째 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2마리 염소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물로 백성의 죄를 덮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한 마리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광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어린 그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고 그 사해진 죄가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발견하고 그 같은 삶을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서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전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속죄일에는 계속 금식을 합니다.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않는 단식을 하고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카누크라는 공동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옷은 승리의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네일라의 기도 곧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절기가 오늘날 염키푸르 곧 속죄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저녁에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닫히기 전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 날이 저물고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7번을 외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의 그 삶입니다. 오늘 함께 레위기와 함께 히브리서를 함께 봤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피를 뿌려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속죄 받았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롭게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내가 이룬 모든 생명 안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라.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음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믿는 자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속죄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이런저런 것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속죄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식과 전통과 착한 일을 해도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의 문을 예비해 두시고 오늘 속죄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을 통해서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처소를 예비했는데 그 처소가 어디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했던 것을 끝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속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시고 이루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귀 귀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귀신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제 거짓된 것들이 아닌 참된 진리에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제사가 아니라 거짓 제사, 귀신에게 하는 제사, 거짓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장자를 이렇게 유교를 통해서 계속 장자를 제사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만든단 말이죠. 우리는 다시 거짓된 장자가 아닌 참 장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있는 장자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사할 때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그 종종 모여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데 그날도 이제 일을 늦게 하시고 산을 가는데 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이조 시대에 있었던 장군의 옷을 입은 자가 앞에 나타났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 앞에 큰 장군이 나타난 것처럼 저희 아버님 앞에 그 장수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오늘 있을 집에 내가 갔더니 음식에는 정성이 부족하고 뭐 거기에는 뭐 머리카락이 있고 내가 못 먹겠다. 그래서 내가 밤 하나를 갖고 왔다고 하면서 밤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모여서 하는 제사를 끝내고 그렇게 안에 봤더니 그 안에 밤이 하나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이런,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귀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계속 세상과 이 땅의 것들은 거짓된 것들을 섬기게 만드네. 섬기는 이 거짓된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면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소에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사셀 염소를 또 광야로 보내서 큰 낭떠러지 던져버린다는 거, 밑에 아주 깊은 곳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는 아즈, 염소라는 뜻과 아잘, 떠나다,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아자셀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국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나는 염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2번째로는 아사셀이 험주는 절벽이나 황무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죄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분리된 장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째로는 그 구약의 에녹서
죄가 다시 사탄에게 돌려보내지고,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니까 죄를 덮여 씌웠던 그 죄를 다시 사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사셀이라는 세 가지 해석이 학자들에 의해서 있습니다. 뭐 보내진 염소든 아니면 거기가 험산 줄령이나 황무지든 아니면 이 악한 영이든 간에 이제 우리에게 왔던 죄의 문제는 그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와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지지 못하고 끝났음을 우리는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속죄일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을 주님께서 선언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쾅쾅쾅 하면 죄가 없어져요. 이 사람은 3년형에 처한다. 쾅쾅쾅 하면 3년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죄가 없다. 쾅쾅쾅. 아멘. 속죄일은 그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선택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우리 자녀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나의 사업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나의 직장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귀와 악한 영역 아사셀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어떻게 내일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 조금씩 열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모세를 향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한 번에 열려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조금씩 금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6번 6일 동안 돌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지막 7일째 6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었지만 7바퀴 돌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께서 한 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장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되는 것 뻔하죠. 우리들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킨다는 의미는 보호해서 열매가 되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아멘. 새벽은 옵니다. 반드시 응답의 날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속죄받은 자유케 된 자들이 마땅히 할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 사명을 완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11월 23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들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중보해서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난리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도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하면 뭘 줄까 막 찾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속죄를 통하여 우리 죄는 끝났다. 우리가 의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 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붙인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월 23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는 너희가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저주와 상관없이 복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악한 것이 계속 아사셀이 와서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염소를 통하여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그럼 떠나갑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그 죄와 상관없이 멀리 보내진 아사셀 염소처럼 영원히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시고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1, 2분 정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속죄를 통하여 죄와 상관없이 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이것을 알고 또 이 같은 말씀을 끝까지 부여하고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